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먼저 본문에 대한 문맥적 고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십자가 순환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인들과 나눈 여러 대화 중의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대화는 성전 청결에서 시작해서 성전 멸망에 대한 예고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성전에 대한 논쟁 전반부 중 마지막 부분으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전의 적대적 대화가 상호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끝이 났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감히 물어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대한 주석적 고찰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서기관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 서기관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부활절을 부정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부활교리를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힐렐은 율법의 요약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알키바는 레위기 19장 18절의 근거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율법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세마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목숨은 신명기의 뜻과는 다르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힘도 신명기의 마오드로 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디나미스가 아닌 이스케를 썼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뜻을 다하고가 삽입된 것인데 뜻은 이해력 또는 지혜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에서는 이웃을 사마리아인으로까지 확대시킵니다. 32절에서 33절에는 서기관의 반응으로 칼로스라는 표현으로 공감했다고 나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과 일치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공감합니다. 34절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율법교사가 물은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권위에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굴복한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신학적 메시지는 서기관의 질문은 유대교 율법의 핵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세마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전신전력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 신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경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유대인의 핵심 계명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 이것은 곧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계명으로 묶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두개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핵심 계명을 따르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칭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특이하게도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이냐는 였는데 예수님은 첫째, 둘째를 두 가지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우리 주석에 대해서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셨을까?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또 둘째는 이것이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첫째, 둘째를 얘기하기에 그 중간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요한 일서 말씀과 연관지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지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냥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3절이 딱 그렇게 요약되어 있네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되는 것이 모든 번제들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제가 주석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차이는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하고 헬라 유대교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합니다. 랍비 유대교에서는 율법 핵심을 하나로 요약을 하는 경향이 있은 반해서 헬라 유대교 쪽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유대교 쪽에 특히 이제 율법 핵심이 뭐냐 했을 때 힐레 같은 경우는 부정형 환검률이라고 하죠. 남이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아키바 같은 사람은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그야 나오는 구약 그걸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랍비 유대교 쪽에서는 보통 한 가지로 이렇게 율법의 핵심을 요약을 하는데, 헬라 유대교 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게 이쪽 이력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배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돼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물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다 그러는데,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되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율법사, 또 율법 서기관들, 오늘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 그 성경에는 복음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달리 좀 이렇게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모르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표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앞뒤 문맥을 봐서도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판적인 입장인데 여기는 예수님과 대한 두 사람의 서기관하고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기애애한 대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처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하고 대화하신 걸 들으시고 그 뒤에 와서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두개인과 대화 이야기는 결국 주제가 뭐냐면 부활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형수취수지를 했던 여러 명의 그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과연 여인의 그러니까 남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다 대답하시면서 부활 이후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 하나님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다 들은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기분 좋게 본인도 기분 좋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서기관 율법학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파 쪽일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일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기분 좋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도 예수님과 대화가 좀 부정적이나 적대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되나요? 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앞뒤가 똑같거든요. 마태복음과 예, 마가복음이. 앞에 있는 사건, 그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 다 같은 배열인데, 그러면 요건 또 다른 얘기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뭐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죠. 이 서기관이, 아, 예수님이 참 이렇게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시구나.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어서 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래 잘 대답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대답할까?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도 꼭 이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한 대답은 그렇다고 옳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으로만 들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문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면에 지혜롭게 잘 말씀하신 거고 평소에도 율법에 관해서 율법이 정말 중심이 뭔가 본인도 물론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수없이 암송하고 읽고
또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랬을 텐데 본인도 한번 그 핵심이 뭔가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 오면 그러면 중심이 뭔가 핵심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정말 진짜 그 율법의 중심이 뭔가 계명의 중심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지만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데는 계명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뭔가 그거를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뭐 자기도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뭐 신명기 6장의 그 쉐마가 율법 핵심이잖아요. 계명 율법의 핵심이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심되는 어떤 율법의 핵심 사상이니까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뭐 율법 아니라도 일반 모든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쉐마가 율법학자, 유대인들 모두가 이제 뭐 그냥 율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심으로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쉐마는 또 붙이고 다녔지 않습니까? 몸에다가.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소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강조하신 것.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 것도요. 예, 예. 네 이웃을 내 자식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에 나온 말씀인데, 근데 이제 그 말씀보다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에 첫 번째 계명을 최고로 여기고 거기에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치우쳐 있지 않았겠나 보거든요. 음, 예를 들면 고르반이나 이런 것도 다 예, 그렇게 그렇죠. 해서 왜곡이라고 보면 예. 되는 거 되겠습니까? 말씀의 중심은 언제든지 예수님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서기관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긍정하는 태도로 끝이 나서 그 서기관이 뭐 변했느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 중에도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 한마디 가지고 서기관이 변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가르치시면서 경계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서기관들도 다 그렇게 동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묻는 자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같은 그 강목사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기관이 대답을 잘할까도 예수님도 물론 대답을 잘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대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계명과 율법의 원저자잖아. 우리가 북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저자 대화 가운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의를 묻지만 저자의 의도가 뭔가, 저자가 왜 이 작품을 썼는가, 저자가 원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그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까? 왜 쓰셨는가, 왜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좀 요약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원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보거든요. 그 때문에 근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답을 정말 잘했다. 정말 그렇게 그 원제자의 의도에 맞게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본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이렇게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8절, 39절, 40절까지 이제 늘려보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권위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뭐 그렇게 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33절에 보면 그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뒷부분에 그것들이 조금 자기도 그래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번제, 제물, 여기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었지만, 또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제물들을 자기가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건 어기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는 굉장히 생각하지만 정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은 소홀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나중에는 그들이 제사라든지 이것들은 살아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그들이 정말 공동체로서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도를 돌보고 이거를 원하셨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것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특히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남유다에서 무너지기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의 사랑하는 계명들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왜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서기관도 평소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번제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제사장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 구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훨씬 낫다 오히려 얘기하는 서기관도 평소에 그렇게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덧붙여가지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을 보신 것 같아요. 주님도. 지금 그 말씀이 딱 이게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번제물과 기타 다른 제물에 관심을 둔 제사장과 뭐 하여튼 서기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은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이렇게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그 좋아하고 또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잔치에 가면 윗자리를 탐하는 것이 서기관이다. 이게 다 이제 소위 재물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재물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쉐마를 다 버리고 없고 이제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확대하면 높은 자리 또 잔치가 묵은 자리 그다음에 가난한 과부의 재물도 탐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41절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과부가 헌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41절 이하에 43절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과부가 많이 넣었다. 이거하고 또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그러면 본문 전체가.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나온 서기관은 좀 남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대부분 서기관들은 아주 뭐랄까, 외식에 빠져 있는데, 이 네네. 서기관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뭔가 깨우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게 사실은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서기관들 중에 예,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를 쓸 때, 이거는 정말 빠뜨리지 말아야 될 사건이고, 예,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음, 저는 글쎄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혜 있다란 말이 꼭 이렇게, 뭐 이 말을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마가가 어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혜 있게 대답한다는 말을 꼭 뭐 우리가 이제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만 봐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 말은 똑부러지게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늘 하나님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의 독자를 본다면, 특히 아직은 유대교에 있잖아요. 아직 기독교가 완전 유대교로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율법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온 율법학자가. 근데 결국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워낙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율법학자의 어떤 그런 것이나 물론 율법의 작자에 대한 설교와 비판도 있었지만 율법학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교인들 중에 유대교에 있는 교인들도 있고 히브리파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 봐라 우리 율법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율법과 그 유대교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아까 강 목사님 딱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의 권위, 예, 그 권위는 지금 이제 서기관하고 이제 대화하시면서 그러니까 쉐마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쉐마의 원래 정신이 뭐고 본질이 뭐냐?
사랑.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확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본문 더 내려가서 35절에서 36절, 37절까지 보면 예수님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게 나오거든요. 주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해서 서기관들을 이게 이제 설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을 엄청 비판하고 현재의 서기관들을, 그 다음에 41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의 굉장히 개혁 부분인데, 가난한 과부가 적게 헌금했는데 그것이 많은 헌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쉐마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지금 개혁을 말씀하시는, 이제 그렇게 읽혀집니다. 앞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일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안식 문제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율법의 원정신을 찾으려고 하시고 진짜 율법대로 사시려고 그러시고, 율법의 원정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가를, 예, 예,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뜨린다, 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율법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을 다루지 않았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당대에 할 수 있는 서기관이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합칠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두 분이 일치한다는 거죠. 예, 일치하는 거 맞습니다. 일치하면서도 그 시대의 현실을 또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본질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는 거. 과부 헌금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 말씀 조금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지금 예배 중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배 중심한다. 또 코로나 때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도 그 굉장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 굉장히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그 때문에 이제 충돌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었었거든요.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그 200만이 모이고 몇백만이 모이면 교통 상황이, 말이 완전히 정말 그 중심지에 그렇게 모이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예, 맞습니다. 엄청난 불편을 주거든요, 그게. 본인들은 그게 맞다고 말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옳은 건가, 그게 바람직한 지혜로운 건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광화문에 그 시간에 약속이 있어 갔는데 예. 막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교통이 마비가 돼가지고 예. 약속 장소에도 못 갔다고.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 한 개 다 욕하거든요. 예, 예, 손가락 질긋하고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욕할 거예요. 예, 시체를 아는 사람들은 교통이 다니지 못하게 만드냐, 그게 진짜 종교 갖고 있는 사람 맞느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종교는 남을 덕되게 해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도 지금도 어떤 우리가 보수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 목숨 걸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이제 현실과 충돌이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어제 당장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내용도. 비판, 제가 이렇게 나한테 보내준 카톡을 읽어보니까 어제 기독교 집회에서 규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법원의 판결문. 그러니까 그 내용은 동성애에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준다는 그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서 이게 정말 굉장한 인권이고 모든 사람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기본 권리가 있는데 근데 이걸 규탄하면 이게 기독교의 어떤 사랑의 정신과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지금 카톡에서 그런 글도 올라왔거든요. 대법원의 판결은 끝난 거잖아요. 끝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 끝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은 판사들의 판결을 우리가 그 사람들 때는 우리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판결을 존중해야 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거 그래야 법치 국가고 하는 건데 그거 뭐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게 되기 전에 그 어떤 것들이 있어져 다 끝난 사건을 갖고 얘기한다는 참 어리석은 얘기다.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어제 그 집회에 대해서 기독교 교인들은 많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회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는 거예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KBS나 다루고 몇 교에 다루고 국민일보나 다루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뭐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배 중심에 매몰돼 있는 한국교회를 비판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게 예배나 이웃사랑이나 그게 같이 이렇게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그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럼 나라 사랑이 뭐냐? 어떤 그 실체가 없는 어떤 그 어떤 이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국민을 사랑하는 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가 저는 그 나온 사람들 중에 다 애국심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뭐 어떤 조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라 사랑하면 그 세월호로 고통받는 부모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태원 참사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색안경 끼고 보고 오히려 막 비판하고 막 조롱하고 이러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무지하다고 해야 되나요? 선택적 국민이죠. 네. 그분들한테 그 국민은 모두가 도대체 국민은 나라 사랑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누구를. 그 집단들은 이념적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강화된 거는 박근혜 이후에 그게 더 강력하게 그게 됐거든요. 그 박근혜를 지키는 것, 박정희가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 하나의 거니까 거기에 반하는 건 무조건 적대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사는 거는 이제 그게 좀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결국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중에는 누구를 강조, 예배를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는 누가 집례 그 중심이 됩니까? 목사가 중심이 되잖아요. 목사가 모든 그 집례를 하고 설교도 다 하고 거의 뭐 일반 평신도들은 기도 한번 하지 예배 중심에는 결국은 다 목사가 하는 거니까 예배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배라기보다도 잘못되면 결국은 목사를 강화시키는 목사의 권위와 이 말을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잘못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이야기면서 좀 맥락은 되겠다 싶어서 하나 예로 제가 최근에 뭐 짧은 글을 쓰면서 이제 세우고 봤는데, 그 강병주 목사님에 대한 이 글을 짧게 봤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한글도 전파된다. 음,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는 글 모르는 문맹의 일반 대중 서민들이 뭐 대다수니까, 그래서 그 글 모르는 일반 사람들, 이게 다 풍기성례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한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글을 배웠으니까 성경을 읽게 하고, 음, 성경을 읽으면 이제 복음을 믿고 계몽 지식인이 되도록 했다. 강병주 목사. 네, 그리고 아들 강신명 목사는 풍기성례교회 청년 시절에 노래를 빼앗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말로 노래를 들려주고 밝고 희망차게 자랄 수 있도록 동요 300곡 이상을 지었다 하거든요. 네, 아, 이게 아까 풍기 성내교 차가 올라갔다니까 저는 이 성내교 이런 다 잊어버렸나 싶은데, 참 너무 중요한 네. 참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국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 한글이 보급됐다. 이게 저는 이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문턱에도 안 갔거든요. 옛날에는 여자는 못 배우게 하셔가 외할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깨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좀 불효막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글을 배우고 엄마한테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겠죠. 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살았고, 음, 어,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나중에는 이름도 쓸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알게 됐는데 그게 교회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 성경 보면서 들으면서 글을 익힌 거예요. 네. 스스로, 나중에는 편지까지 쓰셨어요. 예. 대단하신. 네. 예. 그거는 정말 제가 산 체험이라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 부끄럽기도 한데, 어떤 그런 생각이고,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교인들한테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예배가 뭐냐. 예배는 그 핸드폰 충전이다. 그러니까 와서 충전해갖고, 충전이 목적이 아니라 충전한 다음에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충전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 재충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배 드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늘 얘기하거든요. 아주 적절하신 것 같아요. 음. 제가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배경이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논쟁하는 장면들이 연속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세금 문제 논쟁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넓히면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하셨던 게 11장의 15절인가요?부터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거든요. 청결 작업을 하시고, 만민이 기다리는 집이다 하시고, 이제 논쟁이 쭉 나오고, 우리 본문 다음 13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저희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서기관에 했던 이야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 아마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전이 정화되어야 된다,
된다는 이야기를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고 그 정화되지 못한 성전 나중에 멸망한다까지 무너진다. 그 이야기 나온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는 그 성전 중심으로 지는 뭐 제사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 대답했던 이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번제와 희생보다 더 낫다.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신앙.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가가 이걸 의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이 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기관이 지금 나온 서기 어떤 서기관인지 성품이 어떻고 그의 삶이 어떻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대화 방법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끝냈을 때, 왜 이제 우리가 토론 같은 거 하면, 그 미국 대선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토론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결과는 지는, 대선에서 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졌지만,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 자주 일어나는데, 옛날에 뭐 유시민 작가도, 유시민 앞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유시민을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끝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수긍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심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어떤 동화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대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아까 뭐 이제 성전 정화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어져 온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결론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하고 예수님과 나는 같은 생각이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직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게 무슨 뭐라고 요즘 말로 듣보잡이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래 그 율법을 제대로 읽으면 거기에 담긴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지금 내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하고 그게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오 목사님 한번 그 얘기를, 뭐 부목사 시절에 먼저 그 교회의 그 전도 대잔치, 그 어떤 집사님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 집사님 그 전도 열심인 분인데, 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그 동네나 마을에서는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 예,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이고, 교회 열심인 것은 예배당 중심이잖아요. 예배당을 맞으면 화려하게 잘 가꾸고, 잘 건축하고, 정말 그 시설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뭔가?
예배당과 어떤 뭐 행사를 열심히 하고 어떤 거기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거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가 생활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서로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가 사는 이웃이라든지 배려하고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들 어려움의 얘기를 잘 듣기도 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평가도 참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마지막에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 그러면 원칙, 법칙 자로 잰 것처럼 딱딱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 사회나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까탈 쓰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까다로워서 까탈스럽다. 그렇게 이제 뭐 꼬투리 잡는다. 이런 사람으로서 비춰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봐넘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알면서 속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지막에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인들한테도 좀 참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원칙을 잘 지키고 딱딱 그냥 막 정확하게 하는 사람 진짜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기억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딱딱하고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 바로 그거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를 제가 했거든요. 그 말씀이 참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저는 함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난주에 안동서 이원영 정신문화 개선 사업회 이제 포럼을 했는데, 안동시가 이제 예산을 대고 작년처럼 원래 주제는 저출생이었습니다. 저출생하자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뭐 나오고 뭐 경상북도 연구원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성전 중심, 예배당 중심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사람 데려오기 바빴지. 예, 교회 바깥에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젊은 부부가 지금 뭐 맞벌이가 돼서 허덕허덕 하면서 도무지 뭐 어떻게 여유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손을 뻗쳐가지고 교회는 아직도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돌보는지, 또 우리나라는 저출생하고 초고령 사회가 지금 같이 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웃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 뭐 사랑, 이걸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죠. 이게 또 마을 목회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하는 게 교인들 다 이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많이 모이면 되고 저런 광화문 같은데 뭐 200만 모입시다 이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성전 중심 사고 세과시야. 그래서 어떤 분이 십자구는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누가 이만열 썼더라고요. 교수 인터뷰에서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걸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석에 보면 그 본문이 주는 신학적 메시지에 가지고 세 번째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678쪽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강조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박영진 교수님은 해석을 해서 설명을 덧붙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원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그 좁은 의미의 구원이 꽉 예, 매여 있어가지고 구원이라는 예, 단어가 나오면 또 돌아갈까 봐 걱정도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나,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런데, 특히 이제 믿음에 관해서 고민하겠던 부분이 그 부분이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천국 가기 위한 어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천국 가기 위한 통과 의례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뭐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기 위한 주문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 그 구원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단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구원이 아니라 또 구원 자체도 그렇게 이제 저 구원에 대해 그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총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회. 총회 전체를 이해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라고 했었을 때에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떤 전체의 집단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게 저도 어제 이제 말씀 나눌 때 그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크게 보면 의롭게 된다라는 말과 구원이 뭐 다르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간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다짐, 결단이라고 봐야 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풀어갔는데 하여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 너무 이게 내세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네, 너무 오해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그러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회라면 좀 그러겠는데, 이루고자 하는 것, 그렇게 예, 봤으면 좀 더 내세에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게 뭐냐 했을 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음, 하나의 거대한 뭐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 곧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핵심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의롭게 되는 것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었잖아요.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원받는다, 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네. 찬송가 가사처럼. 네. 근데 진짜, 그 말도 저는 약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진시 황제가 바랐던 그런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닙니다. 예, 그 결코 아니죠. 생명을 찾았다 그랬을 때는 음,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잖아요. 그 영생이란 말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지 어떤 개인이 내가 죽어도 끝까지 영원히 사는 거, 그 개인적인 삶의 어떤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뭐 인도에서 그런 표현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바다에서
파도 칠 때 나오는 물방울, 그 물방울이 튀어나와서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물방울의 어떤 그 일생은 짧지만 바다 안에서는 영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간의 연장으로서 영생이 아니고, 그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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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소위 크로노스란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이제 예. 들어와서 질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음, 요한복음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음, 그런 말씀 기억납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예. 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말하면 우리의 숭배 대상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빌립에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요한복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나는 부활이라 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거든요. 예. 그 생명, 부활 생명. 오늘 본문 보면서 갑자기 덕수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손인웅 목사님이 덕수교회에 큰 표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예, 덕수교회 가면 뭐 계속 그 표가 있거든요. 해마다 표를 바꾸지도 않고 항상 똑같아. 예. 아, 설교 제목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 뭐 워낙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예, 다시 또 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막 끄집어내려고 하면 억지가 돼갖고 또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 지난주 그 로마서 말씀하고도 잘 엮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어렴풋이 생각 들거든요. 그 이제 율법 얘기가 나오고 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예, 예. 네, 율법의 완성. 어제 뭐 설교도 약간 저는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보충할 겸 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만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힘든 시간인데 저희들이 또 오는 주일 말씀을 위해서 성서 정과대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것들이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또 든든한 또 기초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각기 있는 공동체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